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제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아마 묵상하고 또 적용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에서도 또 교회와 같이 목회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고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이 늘 저에게 답을 주었고 또 사역자들도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도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여성교회는 한인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회가 있는 모든 곳에는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원래 명칭은 Presbyterian Women's Missionary Union입니다. 그래서 여성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충현교회 여성교회도 아마 선교의 또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임명을 받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외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제자들에게도 양을 돌보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돌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가시면서 또 교회를 세우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탁월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장과 2장의 그 배경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1장에 보시기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2장 1절부터 4절에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와 11명의 제자가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은 구약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서 구약에서 선포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36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로드 앤 메사야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주와 그 다음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서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한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의 말씀을 듣고 37절 본문입니다.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선포된 뒤에 마음에 찔린 사건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알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더라도 말씀을 선포했고 이스라엘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 찔림이 에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그에게 욕을 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음에 찔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많은 찔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찔림을 보게 되면요 반응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에 찔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찔림이 왔는데 찔림을 당한 이 3,000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3,000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알았던 것들 우리가 믿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가 주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너무나 큰 실수란 걸 알았어요.
자, 이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렸는데 기다린 그를 못 박은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후회되는 과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요. 제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조금 아픈 줄 알았는데 많이 아픈 걸 알았습니다. 의사가 저한테 그럽니다. 너무 늦게 오셨네요. 아픔이 있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의사한테 뭐라고 묻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표현은 뭐냐면요. 제가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은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음을 얘기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만약에 사람들이 알았으면은 그렇게 안 물을 것입니다. 제가 알았으면 의사에게 안 묻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누구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몰랐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께서 세 가지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나왔습니다. 특별히 2장 42절에 보시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에 힘쓴다고 하면서 이분들의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교육과 교제와 성찬 예배와 기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시작이 될 때 일어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기도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면서 곧 있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장 42절에도 보게 되면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기에 힘을 썼는데 1장 14절에 나오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등장하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천국을 가시고 나서도 120명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정도였었으면은 그들은 제자들과 동일한 신앙과 그 다음에 목격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하고 이 3,000명하고는요 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도 그렇고 경험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고 들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도하니까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분들에게도 임합니다. 자, 저에게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바울이 그 전에 설교한 1장 17절에 나오죠. 요엘에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날 몇만 명이 모였을 텐데 3,000은 찔림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초연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이 선포됩니다. 매주 선포되고 읽으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되면 듣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다. 좀 거북하시고 불편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말씀이 나에게 다 오는데 찔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옆에서 나오는 거예요. 혹은 방어하지 않습니까? 혹은 맞기는 한데 이때가 아니야. 좀 지난 다음에 뭐 이런 느낌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 말씀에 찔림이 있는 설교는요. 설교하는 저에게도 큰 사실 부담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에게는 이 말씀에 찔림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찔림을 받으라고 얘기하면 아주 미성 같습니다. 저도 말씀에 감동이 있고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여러 가지 여러분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강해 설교도 있고 예화 설교도 있고 간증 설교도 많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많은 종류의 설교를 잘 준비를 해도 저에게 있어서 결론은 이겁니다. 말씀을 선포한 뒤에 마지막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말씀에 찔림이 없으면은 그 설교가 무슨 스타일이든 어떻게 준비했든 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찔림 있는 설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가능한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에 찔림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야. 나를 위한 말씀이야. 하면서 마음에 쿵 하고 다가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다가움이 있으시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도에 떨림이 옵니다. 그 떨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에 떨림이 옵니다. 마음에 떨림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보기도 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옆에 사람들 은혜를 못 받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이 짧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평상시에 해왔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많은 것들이 일순간에 끝나기도 합니다. 일순간에 멈춰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죠? 회개하라, 돌아서라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찔리게 오게 되면은 내 삶이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시게 되면은 교육과 교제와 성찬과 예배와 기도가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온 그 모임의 중심이 됩니다. 돌아선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이 교회가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이 43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나와 있죠? 찔림을 받고 공동체에 가입했으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요 기도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물건을 나누어 쓰고 45절에는 이제 막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공동체의 교인으로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까지도 팝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주변에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넘쳐서 재산과 소유까지도 팔면서 공동체를 섬기신 분들이 있으시죠?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 분 있습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감동함이 있자 재산과 소유까지도 내 거라는 것이 안 들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전혀 부담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나눕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46절에 보시면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성전의 기능은 딱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이 신약으로 와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름이 바뀐 것이지 기능은 성전의 기능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4절과 2장 42절과 그 다음에 46절을 비교하게 되면 하나의 공통점이 떠오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와 기관과 기도가 없는 곳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부흥은요, 기도와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있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그 기도가 한 사람으로 옮겨갔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기도의 불씨가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것은, 힘든 것은 불씨가 타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남아있는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와 예배와 찬양에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이만큼의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는 힘이 강한 시간이 바로 예배와 말씀과 그리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 기도하지 않는 부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교회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개인주의가 넘쳐납니다. 교회가 마음이 찹니다. 비판적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회개, 감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 헌금도 안 합니다. 여러분 육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요 자아가 등장합니다. 자자로 시작하는 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아 나오죠, 자신감 나오죠, 자만 나오죠, 자랑 나오죠, 자수성가 나오죠. 모든 것이 나만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정착할 자리가 없습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분쟁도 많이 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면 분열당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면 극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이 1장 14절, 4장 2장 42절, 그 다음에 2장 46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이 기도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고 이 기사가 사람들을 돌아서게 했고 이 기도가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이 기도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을 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기도가 교회를 매일 새롭게 하고 있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우선되는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교회에서 임직받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성교회 모든 부서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명을 받고 임직을 받게 되면은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은 사역과 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오로지 마음을 힘써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이 기도가 교회에 힘을 줍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제 오늘 말씀이 혹시 마음에 찔리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나의 기도가 부족한 삶을 돌이켜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저도 선교를 처음 파송받고 나갔을 때에 생각했습니다. 야, 파송받았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지, 사역을 잘해야지. 저의 머릿속은 사역과 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만한 선교사를 못 찾아서 내가 너를 바누아투로 불렀겠냐? 세상에 얼마나 선교사가 많은데 내가 너만한 사람을 못 찾아서 그 일을 시키려고 너를 불렀겠냐? 나는 내 말에 순종할 자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선교를 나갔으니까 일을 해야지,
사역을 해야지, 어디를 가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모든 게 일이었습니다. 일이 많은 나머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는 서너 시간을 해도 기도는 10분을 못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망치를 치신 거예요. 내가 너무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널 부른 줄 아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선교사라 여기 와서 내가 일하라고 부른 줄 아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자를 찾으십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자를 찾으십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누가 하냐? 기도하는 자가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순종 못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은요, 기도하는 음성에 순종해서 기도했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급한 나머지 이 말로 너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성령 충만에 빠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자꾸 내 자아가 등장합니다. 내가 등장합니다. 내 과거가 등장합니다. 내가 했던 일이 나옵니다. 내 재산이 나옵니다. 내가 다녔던 교회가 나옵니다. 자꾸 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 자아는요, 분명히 다른 자아와 충돌합니다. 사탄은 그거를 이용합니다. 사탄은 그거를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기도를 먼저 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성령이 왔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의 3,000명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임직으로 교회의 사역자로 여성교회를 봉사하십니까? 그러면 봉사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눈을 부릅뜨고 그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공동체에 참여했고 사역을 했고 모든 것을 참여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공동체의 한 회원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물질로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했었는데 그도 예배를 드렸고 그도 찬양을 드렸고 그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도 다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위기에 처한 교회를 막아줍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로서 말씀 사역하는 제자들을 보자 그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걸 보자, 리더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보자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가 새로워지는 원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조직을 따라야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직분은 직위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자랑과 직분이 올라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직위에는 여러분 무엇이 권력이 추가가 됩니다. 권력이 들어가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 세상은 뭐라 합니까? 이름 뒤에 자기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종처럼 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서가 아닌 조직이 되어집니다. 교회 사역의 헌신과 봉사가 아닌 명령과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하 구조를 가진 교회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기도를 부족하시게 되면은 교회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자를 살때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재능 있고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밤낮 돌아다니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무엇이 없고 부족해도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천국으로 가시면서 무슨 또 약속을 주시나 물질적인 혜택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따라다녔습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고 떠나가십니다. 다시는 안 오십니다. 그래 여러분 따라다니면 내 손에 뭐가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차 하나라도 집 하나라도 뭐 직위 하나라도 뭐 사업체 하나라도 배웠으니까 뭐 써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시면서 또 약속하십니다. 또 약속하세요.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 믿음이 약했으면 그랬습니다. 야 우리도 할 만큼 했어. 3년을 따라다녔는데 가시기 전에 교회라도 세워놔야지. 세우는 교회에서 뭐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할 텐데 이게 뭐야 지금.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이때의 세상으로 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만약 이때 제자들이 기도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40일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거짓말을 3번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숨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냐. 무슨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불과 50일 전에 그가 땀방울을 피같이 흘리며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기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 모습입니다. 그 기도를 14절에 제자들이 따라했고 42절에 나타났고 46절에 또 한 번 나타나면 이 기도가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었으면 어땠습니까?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또 숨었을 것입니다. 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현교회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말씀과 같이 반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하고 외치는 소리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가실 때 여러분 기도 소리 들으십니까? 주여 삼창을 했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삼창하며 기도하는데 그 삼창하는 그 목소리가요. 장소가 떠나갑니다. 잠자는 자 다 일어납니다. 기도를 못하는데도요.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면 기도가 막 딸려갑니다. 기도하다가 눈 뜨고 둘러보는데 기도하면 다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와 아멘이 살아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제 모든 게 간절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도 간절했고 힘들어도 간절했고 불교가 넘어서서 간절했고 교회 건물 없어 간절했고 먹고 사는 게 모든 게 간절했는데 외치는 소리조차도 간절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식년에 나와서 한 3, 40개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해봤었는데 정말 말씀과 같이 기도원과 같이 오로지 힘써서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의 모양과 기도의 형식을 갖췄는데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충현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성도의 생명입니다.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인 교회가 불씨가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기저기서 나와야만 합니다.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모임에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길어서 식사 시간이 늦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와야 되고 기도가 밤낮으로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찹니다. 기도의 불씨가 있는데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클랜드에 뉴질랜드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뉴질랜드 전체가 100개가 넘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오클랜드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충현교회 갖고는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약 한 5, 6%만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데요. 자기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추가 시간에 교회에 따라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를 할 때 키위 교회나 다른 나라 교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주총관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간도 딱 정해놓고 합니다. 추경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건물 있죠?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돈을 더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교회 오니까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 샤워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기도소리가 시끄럽다고 주변에 말할 집도 주변에 없습니다. 주차공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교회에서 소리 내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이 교회에서 46절 말씀과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교회에 살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한익교회 교회의 모습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어렵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은요 마치 정말 딴 나라 소식 같습니다. 여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마스크 합니다.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한국, 호주, 여러분 다른 나라 예배를 못 드리니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일 수 있는 자유, 예배의 자유, 마스크 없는 자유, 활동의 자유,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과 지역과 선교지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도의 끈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그 기도에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해 보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기입니까? 저는 이거를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위기는요 기도가 없는 교회 제일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는 언제가 위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전까지 우리의 삶은 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은 늘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당한대요. 여러분 아닙니다. 코로나는 감기처럼 왔다 가고 남아있습니다.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는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의 위기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동성애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뉴질랜드 교회가 계속 팔려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클랜드에 있는 가장 컸던 뉴질랜드 장로교회 2개가 올해 팔려나갑니다. 하나는 뉴마켓에 있는 세인트 데이비스입니다. 또 하나는 뉴마켓의 도미니언 로드에 있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장로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오클랜드를 상징하는 가장 큰 장로교회였습니다. 한인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교회는 이미 팔렸습니다. 한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는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서 그 교회 가서 배우라고 뽑아서 모델 교회를 뽑혔던 교회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들의 더 큰 위기입니다. 충격교회는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췄습니다. 여성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션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도를 선교처럼 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밤낮 모여서 했습니다. 바빠서 못했다. 이 사람들도 다 직업이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3,000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되자 그들의 모든 문을 내려놓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교회를 찾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나를 보지 마시고 말씀에서 성도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인교회 중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특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충현교회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가 하기 어려운 것을 충현교회는 자유스럽게 할 텐데, 그러면 기도가 이 교회에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한 사람이 보고 또 따라합니다. 한 교회가 기도하면 다른 교회가 따라합니다. 한 교육자가 기도하면 다른 교육자가 따라합니다. 지금은 기도의 말씀에 성령 충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많이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제일 많이 듣는 교회가, 저는 어느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를 왔습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나에게 말하는 저분 다음에 어느 교회로 갈까? 마치 교회를 순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 얘기는 없습니다. 이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여성교회가, 우리 기관, 우리 목사, 우리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교회에 가면 다들 코로나가 어렵더랍니다. 말씀의 은혜 얘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긴 마지막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이끄는 실질적인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죠.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실질적인 사역자들입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줄 때 두 가지가 옵니다. 은사와 열매가 같이 옵니다. 하나님은 은사로 사역하기를 원하고, 사역자가 성령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실질적인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임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게 되면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말씀에서는 기도하는 자가 실질적인 사역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6장 7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7명의 집사가 임명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제자들에게서 집사로 넘어갔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필립 집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넘어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과 이사가 넘어갑니다. 사역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게 성령께서 기적과 이적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기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의 불씨가 약해지면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 때 기도가 없어지면 고난이, 시험이 분열로 나갑니다. 분열로 나갑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분열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를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1부, 2부 다 합쳐서 30분, 40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 40분이 모여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충현교회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교회만을 위해서 하시지 마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뉴질랜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저처럼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나의 기도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와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머물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바로 이 나라이고 기도에 방해받지 않겠고 건물을 가진 교회가 추경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도 기도가 부족했지만 여러분들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말씀과 같이 똑같이 반응하면 됩니다. What shall we do?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희가 듣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성도가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이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중심인데 코로나가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남편과 아내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요.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들을 곳과 볼 곳을 분별하게 하시며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교회가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